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성령 충만의 의외성에 관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나의 아저씨라고 하는 드라마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저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여러분이 소설 같은 걸 읽다가 봐도 과연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은 존재하는가라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설이나 영화 속에는 영원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영원하고 안전한 사랑이란 불가능하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아이들이 진짜로 미워질 때도 있었고, 그다음에 아이들 때문에 저희 아내가 너무나도 미웠던 적도 있었고, 아마 서로 그런 경험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거 다 때려치고 그냥 도망가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완전한 사랑이라고 하면 사랑함에 있어서 빈틈이 없어야 되는데, 제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그 완전하고 가장 완벽하다는 부모의 사랑도 너무나도 빈틈이 많고 불완전하더라고요. 바로 이게 인간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완전하기가 어렵습니다.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어딘가 빈 구석이 많이 있게 마련입니다. 흔들릴 때도 많고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가장 현실적인 답을 보여주는 소설이 있습니다.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라고 하는 작가가 쓴 콜레라 시대의 사랑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에는 51년 9개월 4일 동안 한 여자만을 기다렸던 한 남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이 플로렌티노 아리사라고 하는 남자입니다. 영화의 포스터인데 영화도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궁금하면 영화를 보시는 것도, 소설은 굉장히 길어서 읽기가 좀 힘드시다면 영화를 보시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이 플로렌티노 아리사는 청춘이었을 때 플레미나라고 하는 아가씨하고 깊은 사랑에 빠집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청춘들에게 시작되는 사랑은 열병과도 같죠. 이 두 사람은 열병과 같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리사라고 하는 이 남자가 좋은 집안 출신의 좋은 직업을 가진 남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플레미나의 부모님이 이 남자를 반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플레미나가 아리사와 헤어지고 당시에 유능하고 능력 있는, 실력 있는 의사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한 플레미나는 아리사를 잊어버리고 이 유능한 의사 남편과 함께 부유하고 행복한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런데도 이 아리사는 자기를 떠나버린 플레미나를 잊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손꼽으면서 기다려요. 자기가 이 플레미나와 다시 이어지기까지 51년 9개월 4일이 걸렸다는 걸 알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녀와 헤어지고 나서, 그녀를 사랑하고 나서 헤어진 그 시간 속에서도 내가 플레미나를 사랑한 날들을 하루하루 손꼽아서 세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 플레미나의 남편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70이 넘어서 자기가 기르던 앵무새가 세장에서 도망쳐서 날아갔는데, 그 앵무새를 잡으려고 사다리를 타고 나무를 오르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70이 넘은 나이에 낙상을 하면 그 낙상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70 연세가 많은 분들은 낙상이라고 하는 게 가장 무서운 위험입니다. 근데 그 플레미나의 남편도 낙상을 해서 그 낙상한 사고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플레미나의 남편이 죽게 되면서 다시 그 아리사와 플레미나는 연결이 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사랑이 이루어지게 돼요. 51년 9개월 4일 만에. 그런데 이 사랑이 이루어졌을 때는 이미 70이 넘은 나이에 밥을 먹으려면 항상 틀니를 껴야 하고, 이제 오줌발이 세지가 않아가지고 항상 바지에 오줌이 묻는 그 문제를 고민하는 그 나이에서야 사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정도로 사랑하고 이 정도로 기다렸으면 참 영원한 사랑이다 할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아리사가 플레미나를 사랑했던 그 영원한 사랑 속에는 수많은 일탈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청춘이었을 때 또 사람이기 때문에 한 여자에게 계속 끌리기는 하지만 누군가와 사랑을 나누고 싶은 욕구는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중간중간에 수많은 애인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탈을 하면서도 이 아리사는 이 플레미나를 잊지 못하고 다시 다른 애인을 만나다가도, 그 어떤 여자를 만나가다가도, 때로는 이 플레미나의 이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다가도 다시금 플레미나에게로 끌려왔던 게 이 아리사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언제나 이 아리사는 지구보다도 더 큰 중력으로 자기를 끌어당기고 있는 플레미나의 영향력 속에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정도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영원한 사랑의 최대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 말은 그럴듯하지만 정말로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랑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한 번도 한눈 팔지 않고 24시간 동안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이 가능한가?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청년들은 애인을 바라봐야 하는 시간이 있어요. 정말 애인이 생기고 애인을 바라볼 때는 그 시간 동안 정말 뜨겁게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뜨겁게 사랑을 해도요, 결혼을 하고 나면 그 사랑이 퓨슈슈슈슈 하고 언제 식는지 모르게 식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배우자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결혼을 하고 나면요, 사랑이 정말 노력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막 실감이 돼요. 청춘에 내가 결혼에 골인할 때까지 그토록 뜨거웠던 사랑은 금세 식어버리고 이 청춘의 사랑과는 다른 사랑이 결혼을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내 배우자가 나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줘도, 아이 때문에 내 배우자가 꼴보기 싫을 때가 있어도, 내 배우자의 나쁜 습관이 나를 지겹게 할지라도 그를 사랑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투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사랑이 노력이 되었을 때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는 건데, 사랑은 우리의 많은 에너지를 빼앗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달려가는 그 순간에는 그 배우자를 내 눈앞에 둬야지 그 다른 것, 그 어떤 것에 더 충실하기가 어려워요.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아이만큼 우리의 사랑의 에너지를 많이 뺏어가는 존재는 없죠. 그때는 아이를 사랑하느라 아이에게 내 혼신의 힘을 쏟느라 다른 것을 바라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랑을 해나간다는 것, 그것 자체가 정말 큰 노동이고 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랑을 할 때 이웃도 바라봐야 됩니다. 특히나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이 있다면 그들은 각별한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혹여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애인이랑 데이트를 하면서 내가 이 사람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게 아닌가 걱정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보세요. 내 아이를 품에 안고 이렇게 얼르고 있으면서도, 내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도, 내 아이를 보살피면서도 내가 내 아이를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게 아닐까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우리는 각각의 사랑을 할 때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겨우겨우 우리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조금 더 나은 사랑에 다가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각각을 사랑하다가도 지구보다도 더 큰 질량으로 나를 끌어당기고 계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중력 안에서, 영원한 사랑의 중력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랑 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그런데 그게 내가 하나님께 매번 최선과 전력을 다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을 열심히 살다가도 다시 끌리듯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랑. 저는 이 주일이라고 하는 포인트가 그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다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내 가족을 열심히 사랑하다가 청년들은 연애도 열심히 하다가 주일이 되면 끌리듯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생각할 수 있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성령 강림절을 맞아가지고 성령 충만의 의외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본질을 알게 되면요, 내가 알고 있던 성령과는 다른데, 의외인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 우리는 성령의 본질을 깨달았을 때 성령에 대해서 의외라는 생각을 하게 될까?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너무나도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이해할 때 본질이 아닌 것을 본질로 알고 본질을 까먹어버리는, 진짜 중요한 본질은 까먹어버리는 그런 실수를 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신앙인들이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성령 충만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언이 터지고 막 예언을 하고 은사가 쏟아지고 막 뜨거운 불길이 일어나는 거. 이 때문에 많은 신앙인들이요, 이 뜨거움을 추구하다가 잘못된 신앙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이단에 빠지기 전에는 교회 안에서 가장 뜨거웠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뜨거웠던 사람들이 뜨거움이 성령 충만의 본질인 줄 알고 뜨거움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자기에게 더 뜨거움을 안겨주는 곳, 그곳을 찾아서 이단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의외성은요, 의외로 성령 충만이 뜨겁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일어났던 그 뜨거운 사건은요, 성령 강림의, 성령 충만의 여러 현상 중에 일부에 불과한 거예요. 그 뜨거움이 성령 충만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상은요, 어떤 경우에도 본질을 앞질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강림의 본질은 뜨거움이 아니라 변화된 삶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가 충만하지 못한 사람인가는 어디에서 드러나는 겁니까?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가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를 믿고 그의 삶이 변화되었는가? 변화되지 않았는가? 만약에 신앙적으로는 항상 뜨거움으로 충만한데 그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요, 성령 충만의 현상은 경험했지만 성령 충만의 본질에는 다가가지 못한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뜨거워지지는 못했을지라도 그 사람의 삶이 예수를 믿은 후로 조금씩 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성령 충만의 본질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느꼈던 변화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변화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예전에는 고와 같이 버려진 마음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어떻게 살아가요? 사랑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나는 사랑받는 자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은 이미 성령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라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은 이미 성령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남은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사랑을 나의 힘으로 만들고 나의 믿음으로 만들고 나의 구원으로 만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느 연예인이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라고 하면서 어느 이단에 빠진 사실을 고백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많은 논란과 충격을 줬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요, 너무나도 황당했어요. 그들이 고백했던 게 뭡니까? 내가 다른 교회도 다 다녀봤지만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곳이 없더라. 그래서 나는 구원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의 핵심이 그거던데 저는 그게 너무나도 황당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구원의 확신은 내가 천국에 간다.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라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런데 그건 실제로는 구원의 확신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은요, 내가 죽으면 천국을 갈 것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왜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었느냐? 예수를 만난 그 순간에 지금 내게 구원이 이루어졌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어떤 구원이 벌어졌을까요? 내가 예전에는 버림받은 자로 살았는데, 잊혀진 자로 살았는데, 그래서 차별을 당하면서 살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게 하나님께서 아직도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잊혀졌다고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 기억되면서 사랑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를 만났던 그 자리에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느꼈던 겁니다. 구원의 확신은요,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걸 아는 것,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목회자나 설교자는요, 좋은 설교자가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걸 죽어서 천국에 가는 일인 것처럼만 설명하는 목회자는요, 그런 설교는요, 결코 좋은 설교가 아니에요. 그건 구원의 확신도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살고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으면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별로 좋은 질문은 아니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모두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내게 오리라고 하는 걸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던 그 시절에 율법주의자들은요, 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벌써 20분이 됐어요? 아, 설교 끝내야 되는데.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어떤 방식이었을까요? 율법주의자들이 사람들을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방식은요, 이거였습니다. 사람들한테 율법이라고 하는 자기들의 기준을 세워놓고 완벽한 믿음,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한 마음을 드리고 싶은 마음을 품는 건 중요하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가장 완벽하다는 부모의 사랑도 완전하게 해낼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 완전한 사랑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완전한 믿음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요, 완벽한 허상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완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못 미치면 온갖 정죄를 쏟아 부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드리지 못했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버림받은 마음으로 살아갔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죄인의 낙인을 받고 자신의 믿음 없음을 자책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농사가 안 돼도 병에 걸려도 어떤 불행이 닥치든지 이게 다 내가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죽음에는요, 두 종류의 죽음이 있어요. 하나의 죽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죽음만큼 무서운 죽음이 어떤 죽음인 줄 아세요? 사회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낙인 찍히고 따돌림 당하고 무시당하고 잊혀지고 차별받는 사회적인 죽음. 우리는 이미 사회적인 죽음이 육체적인 죽음만큼이나 무서운 죽음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자살과 질병이 사실은 사회적인 죽음에서 온 사회적인 타살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유대인들을 만나실 때, 사람들을 만나실 때 그들에게 가장 열심히 펼쳤던 구원 사역이 뭐였냐면 이렇게 율법주의에 의해서 종교적인 죽음, 사회적인 죽음에 빠진 사람들을 그 사회적인 죽음으로부터 건져내는 일,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사회적인 죽음과 싸우는 치열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길이에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사회적인 죽음과 싸웠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열어갔던 사람들 그랬고, 수많은 노동운동가들이 그랬고, 아직까지도 이어가고 있는 수많은 인권운동가들이 그랬고, 통일운동가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그런 운동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가질 때 주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완전이라고 하는 건요, 신의 것이지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허상에 불과한 거예요. 믿음은 상황에 따라서 약해질 수도 있고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열렬한데 표현이 소극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빈약한 믿음을 열렬하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감성적으로 발달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믿음이 이성적으로 발달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성격과 성향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믿음은 너무나도 다양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차이에도 가장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믿음 없음을 고민하는 그 순간조차도요, 그 자체가 내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 없음을 고민하는 거지, 그 믿음조차도 없으면요, 믿음 없음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떠나버리지, 가버리지. 내가 믿음 없음을 고민하는 것 자체가 내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은요, 율법주의가 죄인으로 낙인 찍고 사망 선고를 했던 사람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이 버림받지 않았음을,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들을 이해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심을 깨우쳐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와 죄와 심판의 새로운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령님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불완전함 속에 임재하셔서 부족해도 괜찮음을 깨우쳐 주시는 분이에요. 뭐라고요? 부족해도 괜찮음을 깨우쳐 주시는 분이에요.
부족해도 연약해도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 사랑이 변함없음을, 하나님 사랑은 변함없음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내가 잊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의 의외성은요, 뜨겁지 않아도 된다는 데 있어요.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타는, 성령의 불꽃을 전하는, 사랑의 불꽃을 전하는 성령의 불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